우리 정지원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사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리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당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예배 인원을 20명 미만으로 제한해서 참석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 또 오늘 발표에는 거의 완전하게 해제될 수 있게 되어서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멜번에 사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월 첫 주일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한 주 앞당겨져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주의 여러 도시에서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청취하시고 또 한국의 여러 곳에서 또 심지어 미국과 또 중국에서는 특별히 화면으로 영어 화면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 이쯤에 강제동세론에서 방문과 모임이 오랫동안 금지되어 있으므로 제가 집 주위를 이렇게 산책하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좀 멀리 떨어진 곳을 이렇게 다녀오는 가운데 여행을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에 생각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또 백성들 여행하는 이야기를 살피면서 영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교훈을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이 꼭 1년 되는 주일입니다. 1년이 금방 갔죠. 첫 설교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제목은 유리하는
가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의 방황하는 스토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행이 아니고 방황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서는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 동행은 천국까지 이어진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5월까지 7개월 동안은 창세기, 출애굽기, 또 민수기, 여호수아, 구약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책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인 족장들의 여행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그러한 스토리,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요단강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인 그러한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것으로 구약 이야기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성탄주일, 또 성탄절, 그리고 부활주일, 이때는 절기와 맞는 여행 이야기, 그것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여러 편의 설교, 그 내용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바로 3차 전도 여행 떠나는 그 이야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중 바울의 여행 이야기 마치고 이제 오늘 구약 성경의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여행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나 또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서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합성되는 그러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들을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여행 이야기 우리가 다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여러 선지자들의 여행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구약 성경이 그러한 스토리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신약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여행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1년이 훨씬 더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첫 이야기, 아버지 심부름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있었는데 거기에 다녀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골리앗을 쳐 죽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제목을 아버지의 심부름 그렇게 정했어요.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한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어릴 때 했던 심부름은 대개 멀든지 가깝든지 가까운 이웃에게나 또는 먼 친척에게 어디를 다녀오는 그러한 심부름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어딘가 다녀오는 어릴 때 여행,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 여행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부름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일종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한 대표 선수를 내보내라, 1대1로 싸워서 우리 결판내자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냥 골리앗의 용모나 그 외치는 소리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8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양을 치는 일을 했고 또 소금을 잘 탔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소금을 잘 타는 이 다윗을 고용해서 다윗이 사울 옆에서 소금을 찰 때는 악령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궁에 가서 사울 곁에서 소금을 탈 때는 왕궁에 갔고 돌아와서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의 큰 형으로부터 셋째 형까지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도록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볶은 곡식과 떡덩이를 형들에게 갖다 주고 치즈 10덩이를 형들이 속한 군대의 천부장에게 주고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더 중요한 일을 맡겼던 것이죠. 이 심부름은 다윗에게 아버지가 특별하게 맡긴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사소한 심부름이 아니었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빈틈없이 일을 잘하는 다윗에 대한 신뢰의 표시기도 했던 것이죠. 중요한 심부름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명 맡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자신은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심부름을 맡은 사람은 책임감과 더불어 즉시 순종해야 한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즉시 순종하여 실행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그랬죠.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평소 그가 하던 일을 내팽개치지도 않았죠. 양들은 양 지키는 자에게 또 잘 맡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전달할 물건이라고 하면 떡덩이와 볶은 곡식, 치즈 덩어리 가지고 바로 진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심부름, 사명을 맡을 때는 즉시 해야 해요. 머뭇거리거나 다른 일로 핑계대서는 안 된다. 다윗도 핑계댈 만한 많은 일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양들 어떡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쟁터는 위험한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떡은 전할 수 있는데 천부장에게 치즈를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분부한 사명에 대해서 이것저것 핑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전쟁터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시킨 심부름인 볶은 곡식과 떡을 주었다는 기록, 또 천부장에게 치즈를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은 오늘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증표를 얻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2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무난했다 하는 내용은 나와요. 어떤 심부름을 완벽하게 다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내려고 노력하면 심부름을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세 아버지는 다윗의 순종을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가족이든지 또는 어느 누구든지 심부름은 즉각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교훈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 하는 것은 혈통적인 후손의 의미를 더 넘어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모형적 인물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그림자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과 그의 말로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시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의 1인칭으로 다윗 자신의 고백으로 기록된 시편의 시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에 즉시 순종하는 다윗,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부름을 잘 수행한 사람에게 더 큰 사명이 맡겨진다 하는 내용.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하나님을 막 능멸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용과 고함 소리에 놀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보았어요. 또 그 상황이 40주야로 40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를 맞서 싸워 죽이는 자에게는 재물을 상으로 주어 부하게 하고 왕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고 했으며, 그리고 그 집안은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상을 내렸다는 말도 들었어요. 다윗이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의문에 차서 말했어요. 다윗의 이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 앞에 불려간 거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너는 아직 어리고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큰 용사인데 너는 너무 어리지 않느냐 만류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의 간증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왕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를 내보내지요. 왕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웠어. 그러나 몸에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벗어버리고 막대기와 물매,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45절 하반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그리고 47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쓰러뜨렸죠. 쓰러뜨리고 발로 그의 목을 밟는 것도 예수님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소집된 형들에게 왔던 다윗이 더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성취했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며 안부를 알아오라고 하는 작은 심부름, 그것이 잘 순종함으로 왕의 명령으로 나가 싸워 이기는,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심부름도 잘하면 큰 일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막중한 사명이 맡겨지고 작은 일을 잘 해낸 사람이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교리.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앞에서 아버지의 분부에 순종한 다윗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고 높이셔서 만유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장 높이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다 쳐부순 후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다시 나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도 성경은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던 소년 다윗이 나라도 구하고 그리고 그의 가문을 빛내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의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을 역사에 등장시킨 한 이야기예요. 장차 다윗은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예언시를 쓸 것입니다. 이미 그는 그 앞에 장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6장에 보니까 성경은 모든 사건, 모든 인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계시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 잘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까지 이기는 이 이야기에서 일반적인 교훈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맡겨진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사명으로 여기고 잘 감당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구원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누구로부터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맡길 만한 믿음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맡겨지면 사명으로 여기고 즉각 실행하게 하여 주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도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비단이 지름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보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정결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하심, 어떤 일이라도 맡을 수 있게 믿음직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진롱교회 온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